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두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성경 공부를 몰아서 하는 바람에 그 주에 성경 공부가 몇 번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모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주에 얼마나 날씨가요. 막 하루는 80도로 올라갔다가 하루는 막 40도로 내려갔다가 이게 막 기복이 그렇죠? 그 김명기 형제님 그랬죠.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날씨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야? 왜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냐고 그죠? 왜 요즘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죠? 경제가 어때요? 예,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경제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 누구 말 때문에 트럼프 말 한마디 그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간 요즘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스코에서 사재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페퍼도 하고 있어요. 관세가 막 붙어가지고서 지금 막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소문 듣고서 원래 우리 아들을 대학교 갈 때 여름에 살려다가 관세가 무상히 오른대요 그래가지고서 미리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여러분 이 대통령 한마디에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경제가 이렇게 이 흔들리는 경제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꽉 잡히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죠?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이렇게 큰 성이 이렇게 엄청 커요. 이렇게 한 도시예요. 그렇게 큰 성벽을 쌓고서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일하러 나올 때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일하고 또 이렇게 퇴근하듯이 이렇게 집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할 때가 생활권이 뭐냐면은 그 성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치고서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성벽,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왕도 여기 있고요. 다들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 적군, 아람군이요. 어느 날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을 전부 다 엄청난 수가 왔겠죠. 이 성을 전부 다 뭐냐면은 포위를 했어요. 완전히 둘러치고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은 뭐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성벽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아침에 끝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바깥으로부터 생활권이 끊겼잖아요. 농사하러 이거 물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도요. 어떤 물자가 지원이 바깥에서 와야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공급이 끊어지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진치고서 그들이 막 오랫동안 진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뭐예요? 점점 뭐냐면은 먹을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이 성중에 너무 배고픈 이 크게 줄여서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몸통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만 은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을 가져와야 그나마 뭐요? 먹을 살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근데 그거를 먹게 되고 누가 평소에 비둘기 똥을 먹겠어요. 근데 그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비둘기 똥까지도 거래가 되는데 그 값이 은을 가지고서 5세겔에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이 지금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로 치자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그 경제가 몰락했잖아요. 예. 석유를 이렇게 팔다가 더 이상 이렇게 석유를 판매할 수 없을 때 이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면서 이 나라의 이 화폐가 완전히 휴지값이 된 거 아시잖아요. 그 뉴스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도미니카에 저희가 선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도미니카에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미니카에 올라온 그 베네수엘라에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 힘들어서 못 사는 그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서 도미니카로 가고, 하이티에 있는 사람들이 내전이 심하잖아요. 또 거기로 가가지고서 이 체류하기도 힘들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구역 예배 하시면서 그 성경 헌금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 경기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으려면 돈을 저렇게 다발로 들고 가도 예, 겨우 거래가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값이 완전히 휴지값이에요. 예. 돈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뭐 만들기도 하고 이거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왜냐면 이 돈을 가져가도 저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 그런 경제. 예. 그렇게 힘든 경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역사상 그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적군이 진치고서 있으니까 더 이상 버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요. 점점 굶어 죽게 되고 너무 힘든 상황까지 이제 경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그러면서 지금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예요. 이 백성들의 대화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너희 집에 잡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집에 줄게 같이 잡아먹고. 이거 여러분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인육을 먹겠다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경제가 얼마나 정말 너무 이렇게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대화를 하게 되냐.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드디어 그들이 한 집 이 집 아이를 잡아먹어요. 아들을 잡아먹어요. 결국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너희 집 차례니까 너희 집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숨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오늘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배부르고 나니까. 근데 이런 비참한 대화를 하고 있던 그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 읽었죠? 열왕기하 7장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왕한테 와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엘리야가 여호와의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그러면 내일 이맘때라 그러면은 24시간 안에라는 말이에요. 24시간 안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 24시간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제를 바꿔버리세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너희 성 안에서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한 세겔이면은 매매될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요. 여러분 한 세겔이라는 것은 이게 밀이 지금 그거를 한 스아 보리 두 스아 이 말은 뭐냐면은 밀가루가 7리터가 이렇게 이게 이만큼의 양이에요. 그리고 보리는 그 2배 15리터 정도의 이 정도의 양을 한 세겔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나귀머리에 80세겔 가져와야 돼.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일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면 내일이면은 이 경제가 바뀌어버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2절에 보니까 왕의 이제 장군, 왕이 데리고 있는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서 그렇게 쏟아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 네가 네 눈으로 그런 일이 될 것은 볼 거야.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경제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될 거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래요. 결국 진짜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또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궁금해하실까 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아까 성에 이렇게 둘러치고 사서 그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들도 있는데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치유하셨잖아요. 그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왜냐면 전염병이니까.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냐면 성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여기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사는 거예요. 그냥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고립되게 이렇게 성 이렇게 딱 고기에 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적군들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차피 적군한테 잡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이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혹시 살려주면 사는 거니까 항복하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결심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항복하러 적군한테 가요. 근데 그들이 뭐 걸어간 게 아니라 항복하자고 해서 막 뛰어갔나 봐요. 근데 그 뛰어가는 소리가 이 아람 군인들한테는 뭐냐면 말 발굽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막 딸그락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이 이 군대 안에서는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서 뭐냐면 자기들을 도와주라고 저 큰 나라한테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 군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그 소식 막 전부 막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막 자기가 있었던 텐트랑 그 진영에 있었던 모든 것들 놓고 막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들은 도망가고
예, 그들 자기들 먹을 거 뭐 이런 이런 군사 무기 전부 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이 문둥병자들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 갔다라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하라고 가지고서 왕한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 성 안에서 못 먹고 그렇게 출입을 못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성문 문이 하나잖아요. 거기를 막 밀려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나도 먼저 나가겠다고 막 밀려 나가니까 이 장군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밟힌 거예요. 밟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은 경제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것은 봤지만 그걸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고서 그들 삶의 경제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졌더니 다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증하는 것도 듣고 보고 하면서도 나는 그걸 못 먹어보는 거.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 성경 그 50일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리즈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 창립 기념일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리즈 이렇게 성경 지금 하고 있는 그 시리즈로 할까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의 1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 비가 멈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냐면은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스토리 알죠? 그 갈멜살 대견 이야기 아세요? 아시죠? 이 갈멜살에서 그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이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그 대결한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아실 거예요.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1명. 그래가지고서 이 갈멜산에서 서로 무슨 대결을 하냐면은 누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나라는 것을 지금 대결하는데 각자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이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까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냐면은 이 옛날에는 이게 농경 문화였던 거 아세요? 이거 우리는요, 이게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비는 결정적으로 농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날 수확은 그 해의 수확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비하고 그 생계하고는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은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뭐냐면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해서 그 천지신명 이런 막 신들한테 막
그 신들을 섬겨가지고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더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이 바알, 아세라, 그 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여러분 무당 이게 굳히고 그죠? 예? 굿하고 굿판하고서 막 안 되는 거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굿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가 지금 참신인가 하고서 대결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850명의 무당 날뛰듯이 막 굿하듯이 막 그들이 뭐냐면 자기 신한테 처음에는 불을 주라고 막 이렇게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난리 해도 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자기들끼리 뭐 했으면 뭐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신이냐고 지금 보여주시고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찢고 뭐 하고 막 구판을 달고 막 그렇게 날뛰어도 저녁물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야가 자기 제단에 가다가 물을 확 불어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자마자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불부터 내려져요. 불이 확 붙었어요. 제단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가뭄이 있는 이 나라에 비를 내려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은 그들의 신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려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갈매살의 마지막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하늘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이 열으셔야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닫고 계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주실 수 있게 하는 거는 뭐냐?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에 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왔냐?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뉴스를 계속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 다 막 진짜 세상에 가면 더 열심히 하면 그렇다고 경제가 바뀌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권세가 있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뭐예요? 우리에게 공급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이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에 어떤 해결의 답이 없을 때 어디로부터 여러분 공급과 답을 얻을 수 있나? 결국 뭐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5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어게인스트 할 수 있어요?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4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어떻게 우리한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있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해서 나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경제,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지실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것을 주님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가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마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한 흔들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50일 새벽 사경회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항상 느끼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림을 잘 풀어내서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돼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통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상과 비전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막 있었던 그 허당방탕하던 이 탕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이 아버지 쪽에서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 탕자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용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잘못했고 뭐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또 죄 짓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계속 잘못했다 그 반복하는 거 그거 그냥 립싱크예요. 진짜 회개 아니라고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살던 그 방향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급과, 여러분, 이 아들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가요, 바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뭐예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뭐냐면 잔치를 벌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가 위치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은 내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만이 나를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주님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으로 향할 때 주님의 공급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나가면 주님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 경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